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신약 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사람 숫자 아니에요. 헌금 액수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겨왔느냐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을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지옥을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 교회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에 가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에요. 가끔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몇천 명, 몇만 명 모였다는데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그냥 장난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목사가 교회에 놀러 오라고 그런다. 우리 교회는 놀러 온 데 아니었죠. 자, 수고 많이 했죠.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5절까지를 21장 42절에서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마태복음의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인데 이거 하나님 나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신학자들은 목사들은 천국과 하나님이 같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44절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시니.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비유들을 듣고 자기들에 대하여 말한 것인 줄 알더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우리는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전 예배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저희에게 내려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사로 그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많이 고무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부분을 깨우치고 진리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교제하게 되기를 원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도 동일한 은혜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쉬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방송을 국내외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또 진리에 눈뜨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들은 많은 곳에 가서 주님을 목소리 높여 외쳤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였습니다. 1000명 이상을 구령하는 이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손에 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것이로다. 아까 기이한 일이로다 했잖아요. 거긴데 신약에서 인용한 것이 5번이나 됩니다. 본문과 마가복음 12장 10절과 누가복음 20장 17절,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7절이에요. 성경에서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복해서 말하는 것, 반복해서 말하고 2번 반복하고 또 한 번 말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반복하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5번이나 됐다 했죠. 5번 강조했으면 반복해서 말씀했으면 이건 중요한 것이라 했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하루는 질문하셨다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했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러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정답을 한 것이. 거기 16장 15절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말했다 했어요.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주님은 이제 곧 오시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어 통치하실 만왕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다. 그 100점짜리 정답이 알으셔야 한다. 이러면 알고 계시란다고. 이 구절은 2번의 오심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이요. 초림 때 이 돌은 초림 때 이 돌은 이스라엘로 걸러 넘어지게 하는 돌이었다고 하죠. 이것도 역시나 이사야서 8장 13절 14절, 마태복음 21장 44절, 로마서 9장 32절 33절이죠. 이 돌은 재림 때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산산이 부서진 돌이라고 하죠. 산산이 부서진 돌이죠.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무 관계도 없고 성경의 진리와도 아무 관계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좋을 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데 있죠. 오 왕의 왕께서 보셨나니 한 큰 형상을 보심이라. 이 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며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못이요 그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쑥덩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세상은 사라지고 없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과업만이 이 세상을 다 채우는 것이죠. 그렇죠? 초림 때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이었다고 하죠. 건축자들, 즉 왕국 건설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왕으로 오신 걸 못 알아본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세우러 오신 유대인 왕인 것을 모르는 것이. 못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걸러 넘어지고 만 것이라고 하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걸러 넘어진다. 예수님 말하면 듣기 싫어한다 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늘 예수님 말씀하셨다 했죠. 지금도 건축자들, 왕국 건축자들은, 건설자들은 그리스도 없이 왕국을 건설하겠다고 설치고 있다 했죠. 그들이 누구인가 했죠. 로마 카톨릭이죠. 무천년, 후천년 종말론주의자인 개신교회들이 있죠. 또 누구인가 했죠. 193개국을 모인 모임인 유엔이라 했죠. 이사야 벽에, 유엔 건물에 이사야 벽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 벽에다가 성경 구절만 하나 적어놨다 했죠. 자기들이 믿지도 않은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놓은 거예요. 거의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체 하는 거하고 그것은 다르다. 그 중에 거기에요. 전부 다 무식한 사람들만 모였는 거 아니에요. 각국에서 대사로 추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수장 안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르는 거 못 깨달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2장 4절에서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여기서부터 해야 돼. 칼들을 두들겨서 보수를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걸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했지.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요. 언제 일이 난지 모르고 그것만 해놨다 했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유엔을 포함한 카톨릭 교회 협의회 그걸 다 쳐부시고 산산조각 켜는 돌이 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이라 했죠. 하나님 말씀을 보통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거듭나야만 믿는다 했죠.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에서 결코 멸망하지 않은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입니다. 왕께서 사람을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왕께 알게 하신 이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했더라. 그러니까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을 치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철로 된 로마, 그 다음에 노수로 된 메데 퍼시아, 그 다음에는 은으로 된 메데 퍼시아, 바빌론, 전부 다 금으로 된 바빌론 다 넘어지는 것이라고. 노수로 된 그리스, 그 다음에 은으로 된 메데 퍼시아, 그 다음에 금으로 된 바빌론 전부 다 완전히 다 넘어가는 것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질문하시던 그날 정답을 온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칭찬하셨다 했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죽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했죠. 영적인 일은 전부 다 하나님께 하신 것이에요. 마귀는 이 영적인 일을 흉내를 내지만 틀리다 했죠. 인간은 할 수 없어요. 마귀 자식들은 할 수 없다 했죠. 나도 너에게 말하는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했죠.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했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했죠. 자,
그렇더니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잘하는 걸 보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셨더니 계획을 이야기했대.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그때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합니다고 하시더라. 자,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라 페트로는 돌이라고 해요. 라오로.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 하나를 해석을 못한 것이에요.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고 거대한 집단이요. 이 구절 한 구절을 해석을 못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본 것인 것이에요. 페트로라고 하죠. 페트로는 돌이라고 하죠. 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이 카톨릭 교회는 돌 위에 세워진 거예요. 반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정답을 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계획을 말해주었는데 앞으로 당하게 될 핍박과 백성들로부터의 거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등을 설명했다고. 이거 설명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께 육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이런 일들이 주님께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어.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했죠. 유대인들은 반석에 걸림이, 예수 그리스도께 걸림이 되었지만요. 지금 베드로가 말한 걸 들어보면 예수님에게 걸림이 되는 돌이라고 했죠.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호통을 치신 것이라고 했죠. 베드로를 반석으로 오인해서 그 위에다가 오인해서 교회를 세운 카톨릭은 사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셈이라고 하죠. 누구라도 성경에 무지해서 행한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했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였느니라 했죠. 그렇죠? 우리 아침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했죠. 베드로전서 2장 바로 했던 그 전에 2장 6절이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그가 귀중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했죠. 신명기 32장 31절은 그들의 반석이 우리들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다 했지. 성경은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자들이요. 신명기 32장 31절을 보면 해석을 하냐 해석 못한다고 그랬죠. 그 큰 집단이요. 해석 못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정답은 두 개 아니에요. 정답은 하나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펴낸 성경과 우리가 펴낸 책들을 가지고 진리의 서적이 아닌 것을 펴내가지고 돈 번다면 그건 사기꾼이죠. 그죠?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요. 여기서 여기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거짓말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도 없어요. 내가 설교하고 나왔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 찾아와가지고 아까 그 이야기한 거 틀렸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요? 그럼 성경을 찾아봅시다.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 했죠. 하지만 재림은 영광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초림을 부인한 재림은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가시 멸류관 없이는 영광의 멸류관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가시 멜리관을 쓸 때, 십자가를 질 때예요. 십자가 없이는 멜리관 없어요. 여러분이 거리에 나와서 설교와 구령하면서 모두가 다 멜리관으로 되어 받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전부 상 받으러 가는데 자기가 없다 이죠. 게으른 종은 받을 게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멜리관이 없다. 첫째로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42절 그렇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렇잖아요. 천년왕국 알리 못하면서 교회만 다니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교회놀이에 불과하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 성도라면 성경을 알아야 한다 했어요. 성경을 알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했죠. 여기저기서 조금 부분적으로 듣는 것은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들은 것이라도 결합을 할 수 있고 설령 어떤 것이 틀렸다 할 것 같으면 꺼내내버려야 된다 했죠. 여러분이 책도 그래요. 책도 좋은 책을 받았는데 쭉 봤는데 자기가 모르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것이 다 옳은 것으로 안다 했죠. 그러면 못 배우는 거예요. 아주 혼란스럽고 한 병은 물에다가 순수한 물에다가 독약을 한 숟갈 탔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독약이에요. 그건 진리 아니에요. 그것은 순수한 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력이 있다는 건 뭐야 할까? 이 책을 읽었는데 이건 틀렸구만. 빼낸다 이제. 이 사람은 참 성경 많이 아네. 의사가요. 환자가 왔는데 의사가 진찰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자 무척 고생시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누구를 한마디로 가르치려고 할 것 같으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가르치는 거죠. 틀린 것을 옳다고 했다든지 무엇이 어떻고 그쪽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 하죠. 공부하는데 게으르고 그렇죠. 게을르고서도 뭔가 자기가 아는 것처럼 뽐내고 나 어디 신학교 나왔다고 나도 신학 공부했다고 그런 말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신을 속인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자기가 아는 것처럼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했다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했죠.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오해한 로마 카톨릭은 영적 노숙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돌아버린 거예요. 그들의 신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성경이 옳다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아무것도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아무것도 모른다 했죠. 소경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어떤 구덩이에요? 지옥의 구덩이에 불구덩이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 그들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여인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은 마리아를 우상화시킨 거예요. 그처럼 가증한 죄 없어요. 십계명의 둘째 계명을 갖다가 위반하면서도 공공연하게 위반하면서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요. 가톨릭은 그들의 종교로 세상을 구원시키는커녕 정복과 지배의 수단으로 써버린 것이에요. 스페인이 남미 19개 나라를 정복해서 그들을 구원시켰는 것인가 했죠. 가톨릭이라는 종교로 그들은 눈을 가려버렸다 했죠. 그들은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진리를 못 보게 만들어버린 거라고 하죠. 히틀러와 그 참모들 모두가 다 로마 가톨릭이에요. 프랑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미국 일부, 필리핀, 남미의 마피아들, 미국의 마피아들 모두 가톨릭이라고 하죠. 성인들을 믿는 사람이 마피아 안 된다고 하죠. 성인들을 믿는 사람은 조폭 안 돼요. 남미의 공산주의 혁명가들은 전부 다 가톨릭이라고 하죠. 그들이 가톨릭에 한가한 것이라고 하죠.
그들은 성경을 알 필요도 없이 주일 12시에 성당에 가가지고 성호 긋고 과자 부스러기를 예수님의 살이라고 받아먹고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고 받아먹었다 했죠. 끝이에요. 그 이상의 것도 없다고. 너 오늘 예수님의 살 먹었냐? 먹었다고. 피 마셨냐? 마셨다고. 맛있더냐? 예수님의 살이 얼마나 되고 피가 얼마나 되기에 그렇게 1600년 이상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있죠. 먹고 마시고. 우상 숭배자들이죠. 예. 성경이 무엇인지 교리가 무엇인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연호까지 만들어가지고 있죠. 신도가 성경을 알면 사제가 골치 아프다 해요. 그래서 성경 아예 보지 못하게 하고 사도신경이나 외라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요즘도 가톨릭 출신들은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인 줄 안다고 했죠. 그들의 교황은 심심하면 평화란 말만 되풀이한다고 했죠. 평화란 것은 전쟁이 없다는 말인데 그들이 평화를 외치니까 평화가 실현된 적이 있냐고 했죠. 인류 역사 6천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것은 창세기 1장에서 2장, 3장까지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맨 마지막에 21장, 22장 뿐이에요. 전부 싸웠다 했죠. 여러분 아세요? 평화를 말하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 평화를 말한다 했죠.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한 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란 평화의 도성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으면 전쟁은 계속되는 것이에요.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이것이 세계 역사예요. 세계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예수님 보고 속히 오시라는 것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화평이 없으면 세계에 화평이 없어요. 왜 조그만 나라에서 전쟁이 하는데 조그만 전쟁이라도 테러라도 일어나는데 왜 세계의 뉴스가 모두가 다 집중하는 것이에요. 왜 지금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한판 붙으려고 그러는데 일본하고 중국하고도 한번 붙으려고 그랬었는데 왜 거기는 뉴스가 초점이 안 맞춰지고 왜 예루살렘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화평이 없으면 세계 평화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죠. 노벨상 해야 돼. 전체가 1,500만도 안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136개의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죠. 여러분 알아야 된다고 하죠. 멜키세덱이 나오죠. 히브리서 7장에 창세기 14장에 처음 나오는데 살렘 왕이었다. 예루살렘의 왕이었다고 하죠.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었다. 첫째는 우의 왕이요 둘째는 화평의 왕이라 했어요. 멜키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의를 이루라고 오셨지만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셨다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았죠. 십자가로 복음을 탄성시켜가지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했다 했지. 이제 계림 때는 화평을 이루러 오시는 것이. 예수님 안 오시면 화평 없어요. 예수님의 다윗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윗 보좌에 앉아서 통치할 때 그때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왕국 건설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왕국을 건설하겠다고 평화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거짓 선교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왕국 건설자들은 반석을 버려버린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을 아예 버려버린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과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했죠. 유일하게 머릿돌이 있는 건물은 피라미드밖에 없어요. 5개 면이 정삼각형을 이루는 구조물이라고. 독특한 구조물이었죠. 기이하다고 했죠. 기이하단 말이죠. 신비롭다고 했죠. 이 구조물은 우주 모형이라고 하죠.
우주 모형은 위에가 이렇게 뚫려가지고 통으로 짠 옷처럼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입으시던 그 통옷이라고 하지. 우주 옷이라고 하지. 통으로 짠 모형이라고 하지.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이죠.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이렇게 되시면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믿음 받았으며 세상에 알려졌고 이방인들에게 믿음 받았으며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다. 경건의 신비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것을 말하는 거라고. 성경을 알면은, 입문을 했으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죠. 성경의 진리의 지식을 배제하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건 곤란하다. 십자가 없으면 멸류관 없어요. 두 번째로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과 돌에 맞게 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42절에서 4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하지.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시니 그렇다 했죠. 이 돌 위에 떨어진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에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된다 했죠. 이 돌 위에 떨어진 사람들은 초림 때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면서 구원의 반석을 믿지 않았다 했죠. 초림 때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로마서 9장 30절, 33절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했지.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했죠. 여기까지 알았는데도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좀 곤란하다. 그렇죠? 야,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에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나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했죠. 또 다른 지상왕국 건설자들은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을 해가지고 마치 구원받은 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의 곧 왕국 건설이라고 가르쳤다 했죠. 그들은 긍정적 사고방식까지 곁들여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고 가르쳐서 몰려든 사람들이 낸 돈으로 교회 재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말 할 수 있죠. 예수님 믿으니까 복받는다고. 신문사도 만들고 대학교도 만들고 세계 교회 성장센터도 만들고 또 성장 세미나도 계속 매년 열고 그렇게 됐다 했죠. 자, 그럼 지금쯤은 그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했죠. 지금도 계속 교회 성장 세미나를 넣고 있는 거야. 세계 교회 성장 세미나를. 언제부터 안 해버린 거예요. 이런 이유 목사들 때문에 바른 말씀이 없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들은 모두 믿음을 깡그리 틀어버린 쭉정이들이라서요.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고 하죠. 방언하는 자들, 교회와 기도원을 번갈아 가면서 오간 자들이라 하죠. 암흑시대란
신도들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던 깜깜한 시기였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꺼져버렸던 모임이 되어서 그 모임에다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었다 했죠. 이런 기간이 무려 1200년이나 지속되었어요. 성경이 필요 없는 교회, 그것이 가톨릭 교회였다고 하죠. 사실은 교회도 아닌데 교회라고 지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종교적인 권세를 행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권세로 지배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바티칸은 국가지 교회 아니라 그랬죠. 그들 교회들은 마귀들로 꽉 차 있는 것이요. 실제로 마귀 들린 사람들이 늘어났고 사제들은 나무 십자가를 들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고 쇼를 했던 것이라고 하죠. 우리 알베르토 시리즈 요즘 많이 나가고 있죠. 이 나라 기도원 안에도 악령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죠. 교회 안에도 있다고 하죠. 그들이 오해한 것은 교회 건물 세우고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들어가서 계신 줄로 알았다 했죠. 그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다고 했죠. 하나님이 인간이 하라는 대로 하는 인간들이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런 줄 안다 했죠.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라고 이것이 우상 신이다 그러면 거기다 전한다 했죠. 티베트인들이 있죠. 네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해보라고 했죠. 하나님을 이야기해보라, 성경의 하나님을. 안 믿는다 했죠. 아마존 인디안들, 히말라야 고지대 사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의 거듭남을 이야기해봐요. 못 알아듣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데 선교사에 나와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것은 대단한 거라고 했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사람들, 예일 대학에 다니다가 복음을 들어서 믿어가지고 아메리칸 인디안들한테 가르쳐놨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끼리 있어. 여기서 미국에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런 옷도 안 입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그 인터넷이라든지 텔레비전으로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나오죠. 아프리카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아마존에 있는 인디안들이라든지 옷 벗고 있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보면 되게 다 추장들이 있다고 하죠. 그 추장들에 가서 설명하는 것이 당신이 하나님이고 당신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다고 그런 줄 알고 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이제 얼마나 어렵겠어요? 6개월에 가능했겠어요? 1년에 가능했겠어요? 가능했으면 몇 사람이나 구력했겠어요? 데이비드 리빙스톤 같은 사람은요, 나는 실제로 그분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나는 구력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아프리카 지도나 그리고 빅토리아 폭포나 발견하고 그래서 여왕 이름을 따서 넣어주고 그런 것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봐요. 전혀 언어가 안 통한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것인가 했죠. 엄청난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전해야 된다 했죠.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된다 했죠. 어떤 부족들은 아프리카에서 어떤 부족들은 선교사 전혀 못 오게 한 거예요. 동네에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게 돼. 물만 좀 먹으라 못 먹게 한다 했죠. 그래가지고 동구 밖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배가 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런데 허기져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한 여인이 갔다가 양고기를 삶아가지고 머리에다 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물병을 들고 거기 오는 것이. 선교사들이 물은 거라고 죠. 빵하고 가져왔다. 저 사람들은 우리를 거부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우리한테 음식까지 가져오냐고. 그러게 이 가슴속에서 꺼낸 것이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했던 신약 성경 한 권이 있는 것이요.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영적인 사람들이 다 갈급해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갈급해 있다 이거죠. 감격스러운 극적인 그러한 상황이라 했죠. 여러분 대단히 행복한 사람들, 여기 지금 나 주일날 내가 놀지 않고 밖에 나가 놀지 않고 나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다. 어쩌면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으로 리더할 것 같으면 손해보는 것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알아들 수 없는 걸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같은 교황이 모르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초창기에 글을 썼어요. 교황의 성경 실력. 내가 그 글을 써놓고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교황이 나는 성경을 알 줄 알았어요. 그 다음 성경 전혀 모르는 거예요. 초림 때 그래서 유대인들이 왕국의 도래를 소망했으면서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유대인 왕이 되시고 이방 나라들은 머리가 되게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들의 왕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랬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선자들의 책망과 경고와 심판 등에는 관심이 없고 왕국을 받을 자격도 갖추지 않으면서 왕국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기들 귀로 듣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것은 어렴풋이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지식으로는 만들지 못했다 이거죠.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요, 적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님하고 따라갈 사람이 수없이 많다 있죠. 예수님이 오시면 거절할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고 하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바로 형상을 치니까 그 형상의 발이 산산이 부서졌다 했죠. 그랬더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철과 진흙, 놋, 은, 금 제국들이 다 끝나버렸다 했죠. 지금 뉴욕에 193개국이 모여있는 유엔에는요, 성경을 믿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지금 거기에 다 모여있는 것이. 그럼 거기 사무총장 어머니는 음성에 있는 그 불상, 음성의 불상이 제일 큰 게 음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콩 많이 들었더니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거기 우리 목시자 수련회 거기 살 때 갔었어요. 엄청나게 커요, 거기서요. 그 꼭대기에는 피레침이 박혀 있어요. 붙여, 머리에. 그래서 내가 써먹을까 하고 거기 못 쓰라고 그래서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부처상 앞에 찍어 있잖아요. 찍었어요. 누가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다 찢어버렸죠,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날 유관 없어요. 세 번째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 비유가 자기들에 관한 것인 것을 알았다고 45절에서 이야기했다 했죠. 선임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비유들을 듣고 자기들에 대하여 말한 것인 줄 알더라 했죠. 왕국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 왕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고 했죠. 왕 없이 왕국의 도래가 가능한 것인가 했죠. 성경에 무지하게 되면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 나라, 왕국의 조건이라고 해서는 첫째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헌법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쵸? 그 왕이 있는데, 왕국 그러면 그냥 왕이에요. 왕은 통치할 권위를 받는 것이에요. 지금은 선거한다고 난리지만요. 이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이것을 신정 통치라고 한다고. 테오크레시. 이스라엘은 사무엘 때까지 이 신정 통치를 경험을 했지만요. 그들은 불신으로 인해가지고 왕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를 끝내버리신 것이. 그래서 백성이 왕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무지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왕국은 490년 후에 끝나버린 것이에요. 그때 이후에 제사장들의 왕국,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넘어온 것이에요.
본문은 천국을 다루는데 마태복음 천국 아니에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예수님 왕으로 오셨으니까 마땅히 천국이라고 하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 했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시고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했죠. 다르다고 마태복음. 천국이라고 있는 말은 마태복음밖에 없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4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급되어 있다 했죠. 또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이런 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야기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왕으로 받아들였다 하면 천국이 실현되어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것이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넣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다고 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영적인 나라라 얘기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했죠. 우리가 거듭나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 우리는 거듭나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한 거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도 천국 백성이라고 하죠.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대환란을 겪고 나면 그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하죠. 자,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만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나라에 따 있어요. 내가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든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으니라 했죠. 성령으로 그런 것 같다 했죠. 그런데 왜? 산상설교의 주제가 의였듯이 유대인들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완벽해야 했다 했죠. 그래야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가능했다 했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년왕국의 헌법이에요. 이제 천년왕국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때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요. 자, 시킬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시킬 수가 없다고 사람이요. 아십니까?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해야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가능했는데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안 됐다 이게.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이 한 명도 없었다 했어. 그들은 산상설교의 요구를 충족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 그래서 다른 차원의 의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고 하죠. 그분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고 그분을 구주로 믿을 때만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 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하죠. 그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가능하게 해주신 거라고 하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내 입으로 주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이 내 구주였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너는 의로워졌어. 그렇게 그랬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랬다. 하나님 말씀은 한 군데서 믿으면 전부 다 풀려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한 군데서 믿지 못하게 되면 풀려지지 않다 했죠.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다고 했지.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거부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를 예시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교도와 세리같이 취급하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28장 19절 20절에서는 십자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신약 교회의 의식인 침례를 언급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하신 거예요. 놀랍다고요. 성경은 조금만 알면은 계속이 풀어지는 거라고 하죠. 부지런한 사람들,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신다 했지. 원래 교회는 천국 계획에는 없었지만 유대인들이 천국을 거부했을 때 주님의 초림과 기름 사이에 등장한 것이 교회였어요. 이 새로운 차원의 격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있어요. 그리스도 몸에 들어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거기 로마 3장 29절 한번 봐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어떤 말이 중요하다, 어떤 말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는 표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어디서나 알아가지고 풀어가면 풀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 하나님 아니시냐? 물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랬다고 했어요.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6절 봐봐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죠.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이요. 성령 침례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라고 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리스도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유대인들이 되게 기분 나쁘다고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손인 줄 알았더니 이거 엉뚱한 사람들 이방인들이 개들이 이렇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죠? 주님의 재림은 그분은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나뉘어 일어난다 했죠. 원래 천국의 주체들인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겪은 후에 회복되지만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 없이 지상 왕국을 건설하였던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회들, 은사주의들과 교회라고 부르는 자들은 산돌에 맞아가지고 산산조각이 나게 된다고 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느냐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느냐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냐고. 그래서 우리 계속 묻는 거라고.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이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그 돌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걸려 넘어져 버렸다요.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지금 왕국 건설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왕국 건설자들이라고 하죠. 속으면 안 된다 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없는 왕국 건설자이기 때문에 정작 그 돌을 보고서도 믿지 않고 버려버렸다 했죠. 그 버렸던 돌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믿었더니 교회의 모퉁이돌과 머릿돌이 된 것이에요. 교회의 모퉁이돌과 머릿돌이 됐다 했지.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기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믿어진다 이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줬을 때 그대로 받았을 때 가능했다 있죠. 너희 사도들과 선자들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들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하죠. 그래서 2장 20절에서 22절이라 했죠. 조금만 알면요.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하죠. 베드로전서 2장 4, 5절이죠. 그리스도 없이 땅에 왕국 건설을 하려는 자들은 바벨탑 건설자들처럼요. 산산이 부서지겠는데 바벨탑을 쌓았다가는 하나님께서 저주해 버리시니까 전부 흩어져 버렸잖아요. 언어가 다 없어져 버렸다 했어. 세상에 말이 약 6천 가지라 하잖아요. 6천 개. 6천 개를 쫙 나눠버린 것이.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산산이 부서지게 만들어버렸다 했죠. 지금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를 모독하고 뭐라고 다른 교리들을 가지고 해더라도요. 가만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요. 단순하게 구원만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죄라는 것이 뭐예요? 원래 타고난 죄성, 그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이전의 죄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실수를 해서 지은 죄까지. 그것까지 다 도말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일서 1장 7절이에요. 알면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모르면은 모르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열왕기하 21장은요. 열왕기하 잠깐만 찾아봅시다. 뭐 설교는 다 했으니까. 사장 21절에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다 했죠. 솔로몬이 모든 왕국들을 다스렸으니 강에서부터 필리스타인들의 땅과 이집트 경계까지라 하죠. 지중해에 있는 필리스타인 땅도 있잖아요. 가자라든지 이렇게 에스클론. 그들이 예물들을 가져오며 솔로몬은 평생 동안 그를 섬기니라 하죠. 이건 천년왕국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때 왕의 모든 날 동안 평화가 지속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치리했던 40년 동안인데 솔로몬 때고 이제 다윗의 왕으로서 한 것이 이거 계속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거기는 이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죠. 유대인들 땅이에요. 이것은요. 그게 열왕기 상이에요. 그럼 다시 8장을 한번 열어봐요. 8장 2절을 한번 열어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다님 월, 즉 일곱째 달 명절에 솔로몬 왕에게로 모였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또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더라 하지. 그들이 궤와 회중의 성막과 성막에 있던 모든 거룩한 기명들을 가져왔으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져오더라. 솔로몬 왕과 그에게 모인 이스라엘은 온 회중이 그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들과 수달 제사를 지내는데 그 수가 많아 말로 할 수도 셀 수도 없더라. 제사장들이 주의 언약궤를 그 자리로 들어갔으니
주의 지성소 아니요 지극히 거룩한 것 그 그룹 날개 아래로 들어갔더라. 그룹들이 교회의 자리 위로 그들을 두 날개로 덮었는데 그룹들이 교회와 그 위에 철을 덮었고 그들이 그 철을 뽑아내니 철의 끝이 지성소 앞 성소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그 철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성소에요 철을 언약궤에다 끼워서요. 끼워 놓으면 어떻게 되니까 이 철을 다시 옮긴다는 거예요. 철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니까 이제 안 옮긴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자, 장막절을 말하는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것이요. 역대상 29장 20절은 천년이라는 숫자가 연달아 3번 나오고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2장에서 7절에서 2절에서 7절에서 천이라는 숫자가 연달아 3번 나오죠. 역대 1장 6절에서 솔로몬 왕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뵙고 제단에가 천번 번제를 드렸다 이죠. 1000번 제상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천년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왕국의 시민들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써 주님의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게 해야 한다 했죠. 성경을 알면 천년왕국이 보이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천년왕국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